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익명으로 되어 있으니 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어떠한 목회자가, 어떠한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 뭘까? 전도서 3장 13절의 이야기를 보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우리가 마시는 것도, 내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는 우리가 재물을 갖게 되고 그 재물의 부요를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과 20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불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임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에게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2장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에게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친절, 호의, 은혜라고 번역되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원하다 또는 해받지 않다 또는 도전하다 또는 지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친절이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지켜내게 해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려움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해 주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 그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2장 8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여러분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에게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와 구원과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왜 그것이 은혜일까요?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이고 구원이라고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한번 이해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뭘까요? 의롭게 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옳지 않은데 옳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착하거나 전혀 선하지 않은데 내가 착한 사람과 내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지 않은데 나는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나는 배려심이 없는데 나는 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잘 존중하지 않는데 나는 누군가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존중을 했다고 여겨주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정직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에도 선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에도 착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에도 존중함이 없고, 우리가 볼 때도 내가 이타심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롭게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여겨주심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는 선하지 않아.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려면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선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고 온전하지 않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너는 선해, 너는 착해, 너는 의로워, 너는 존중심이 있고, 너는 정직하고, 너는 배려심이 있어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다 하셨고,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 의로운 행위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에 했으니 너는 다 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요, 은혜가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나는 착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다 착한 것을 이루어내셨기에 내가 이제는 너를 착하다고 인정해 줄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배려심, 모든 배려를 다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옳은 삶을 다 사셨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선하지 못하고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옳지 않아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저와 죄인에서 의를 행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지 않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내가 쓰레기같이 생각되어져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고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치 없다고 여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중요한 존재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의로움입니다. 오로지 그 의로움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이 믿음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선하지 않지만, 정직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행위가 되어져서 그분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믿음을 가진 것이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너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하시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릇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그 여인이 죄 사함을 받고 죄가 해결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너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하시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릇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인의 믿음으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구원을 받았을까요?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 보존하다, 해를 받지 않다 라는 것들이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의 의미는 영혼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구원,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구원,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구원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구원은 육체의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육체의 고난으로부터 그 구원은 빼앗김에서부터 누림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물질을 누리는 삶,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힘든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거로부터 구원해서 우리가 삶의 힘듦으로부터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도 구원이지만,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인간관계로부터의 구원, 상처로부터의 구원, 불행으로부터의 구원, 우울증으로부터의 구원, 이 모든 것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구원도 있지만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지킨다는 것입니다. 뭘 지킵니까?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물질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나의 어떠한 열정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나의 선함을, 나의 성령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능력에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여름 성경학교라면 맞춰서 상품을 드리겠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내년 여름 성경학교인데 여러분들 필히 입학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고 우리는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합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 뭔가를 알게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살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중에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예수님은 바로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다스리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셨고, 예수님은 사단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불행한 자에게 기쁨을 주었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상처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이름에, 그 예수님의 사역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능력의 주로 믿으면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12년 동안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혈류증 여인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2절에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걸을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54편 7절에 삶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시편 72장 12절에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시편 97편에 살아나는 성도들의 영혼을 악인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구원을 받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드라마를 좀 잘 보는 편인데 드라마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악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악귀라고 하는 드라마는 단지 귀신 들린 사람, 악귀에 씌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최종회를 보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악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귀신 들리는 이유는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상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 그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무가치에
그리고 무가치한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나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람들의 표정 하나가, 사람들의 말투 하나가, 사람들의 행동 하나가 다 상처로 되어져서 그 상처 때문에 악귀가 씌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처가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분노로 사로잡히고, 그 상처가 나를 사로잡히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그 상처가 사로잡히니까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 상처가 나를 잡히니까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여러분, 물론 그 안에서는 각색이 죽었던 여인의 이 손가락을 찾아서 불사르면 악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썼지만, 이 아이가 완전히 악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악기가 되고 자기 자신은 그림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자신은 사라진 채 악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면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내면 속에서 한 귀신이 이 아이를 막 잡아 끌고 가는데, 나중에 그 귀신을 머리를 가렸으니까 모르잖아요. 펼쳤더니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분노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더욱더 자기를 상처로 주고, 자기 자신이 더욱더 자기를 다른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는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상처 가운데 살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지 않고 살겠다라고 마음에 먹는 순간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 악기가 되어졌던 존재가 거울에 그 아이가 나타나는 걸 보고, 너 어떻게 나타났냐?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제대로 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처를 달리 해석하게 합니다. 믿음은 나의 불행을 불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틀 안에 보게 합니다. 믿음은 나를 동굴 속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소유함으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상처로부터 구원받고, 우울증으로부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자신의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꿈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주에 떠들어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묵시라고 하는 뜻은 환상, 이상 또는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묵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상, 환상, 바라봄,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이상, 꿈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그 환상과 이상과 꿈에 대하여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영어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상과 꿈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없으면
방탕하게 살고, 그 비전이 없으면 마음대로 사고, 그 비전이 없으면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바라보는 것 이상 환상이라면, 묵시가 비전이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전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상과 꿈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이 확신이 되도록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꿈을, 비전을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낸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 비전을 주셨고, 노아는 배, 방주를 만드는 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비전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부족국가와 그 부족국가가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근간을 이루는 비전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꿈을 주는데, 모세는 도망자였고 모세는 상처를 입은 자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될 비전을 주셨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비전을 이루어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비전을 주셨고, 다윗은 도망자로서의 40년의 생활을 보내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비전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비전을 주셨고,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너희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을 비전을 주셨고, 바울은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급기야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비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봄으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전을 이루어냈고, 믿음은 꿈을 이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라는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원하는 꿈,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꿈을 주시고 꿈을 준비하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믿음은 무겁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누린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14장 25절)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러한 배경입니다.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 사람에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서 주저리를 보니 주저리 그가 바다로 걸어오시는 보고 저가 유명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고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28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은 건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처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러나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는 자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꾸는 순간, 그 믿음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그 믿음이 걱정과 불안으로 바뀌는 순간 바닷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삶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물 위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거지요. 그 순간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은 대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은 대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을 믿었을 때 무리를 걸었지만, 그가 두려움을 믿고 상황을 믿고 의심을 믿었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육신에 살아가는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내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문제를 보고 흔들리지 않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을 믿는 순간, 나의 부족함을 믿는 순간, 나의 능력 없음을 믿는 순간, 나의 연약함을 믿는 순간, 나의 지혜 없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에 우리는 그 믿음대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거나 창조론을 믿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꿈과 비전도 이루어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믿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도 믿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능력 없이 불가능해 보여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믿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모든 은혜를 누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